미국의 타임즈에 창간한 헨리 루이스의 부인인 클레어 부츠라는 여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 날로 기억된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일을 이렇게 축하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생일이 아닌 죽는 날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 이상 생일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 날로 기억하고 우리의 죽은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를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 8장의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기 직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 8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명령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 율법,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도덕법과 의식법, 시민법,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권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세 편의 모압 평지에서 했던 그 설교들의 내용들을 보면 백성들에게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알려주고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명기 전체 주제인데요.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언약과 성취,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1세대들, 9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광야 40년 동안에 유리방황하다가 모두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 그 사실은 단순히 복과 화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자는 마음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극히 계산적인 자세에서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인간에게 경배를 명령하시는 그냥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귀중한 거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 만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2절은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시험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증명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선한 의도의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시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인간이 이것을 자각하고 교훈받음으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종종 우리를 한글 성경으로는 전부 다 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인간은 보통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역경 앞에서 좌절해요. 어리석은 허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동물의 25종류에 대한
기억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 실험을 했던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의 요한 린드 박사라는 사람이 동물의 25종의 동물들을 가지고 그 동물이 얼마나 기억할까, 기억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기억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하고 친숙한 이 애완견은 보통 평균 2분을 기억한다고 해요. 아니, 주인을 잘 알아보고 저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린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완견이 주인을 잘 알아보는 것은 반복 학습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주인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강아지 외에 또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침팬지는 그럼 기억 시간이 얼마나 될까? 침팬지는 인간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의 결과는, 테스트 결과를 보니 평균 27초라는 거예요. 또 린드 박사는 그래요.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인간을 닮은 동물이 훨씬 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기억력이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균 27초였고 20초 전후로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는 게 침팬지의 결과라는 거죠. 한편 머리가 좋은 동물로 알려져 있는 이 돌고래의 지속 시간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게 밝혀졌는데 시카고 대학의 제이슨 블럭이라고 하는 동물 행동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큰 돌고래는 20년 전에 헤어진 친구를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의외더라고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동물보다 뛰어난 인간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게 올바른 길인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느냐라고 했을 때 각각은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물음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3절에 그러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이 한 달 되니까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새 이렇게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그것은 정말 떡과 같은 거였고 과자와 같은 거였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먹고 싶은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걷어간 것은 그날 다 먹어야지 그 다음 날이면 벌레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먹을 만큼 먹으면 돼. 그거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게 만나인데요. 이 만나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만나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야 만나를 준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만나라고 해요. 그럼 만나는 뭐냐? 식당 이름이냐? 그건 아니고요. 만나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거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게 그들에게는 감격이었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양식을 그들은 먹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꼭 떡으로만 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탄은 얘기를 하죠. 야, 돌을 떡떡이 내게 만들어라. 진짜 돌도 떡같이 보였을 거예요. 40일 금식했으면. 그런 인간의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오늘의 본문 3절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3절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빵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만나와 같은 특별한 것으로도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쫓아서 살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꼭
풍요롭게 사는 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떡을 위해 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삽니다. 물론 음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교제와 만남에는 음식을 통하여 훨씬 더 가까워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꼭 먹을 음식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생명의 떡인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닳아서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여행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옷감들이 있었고 뭐 이런 걸 가진 게 많았길래 그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상당한 양의 의복과 가축과 털을 공급해주는 많은 소와 양을 몰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복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역시 광야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부르스타라고 하는 바체크라고 하는 단어는 부풀다, 물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많이 걸으면 우리가 물집 생깁니다. 그리고 발이 막 부르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신발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발도 제때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닳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입히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세밀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할 게 뭐냐? 넷째,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래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징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보면 교훈한다, 견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모든 교육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게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훈육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아니면 부모가 어른들이요 자기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뭐 이렇게 뭘 해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뭐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왜? 남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육신의 부모님처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고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징계와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길로 못 가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징계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징계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을 경외하라라고 해요. 본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이거는 1절에서 봤던 것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목적이 뭐였냐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며라는 걸 직역하면 그 길을 걸으며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다라고 번역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삶을 산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냐?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7절을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성경은 자주 얘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로 표현해요. 대부분의 사막지대인 이 인근 고대 근동 지역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7절에 보면 물이 풍부하다고 했죠. 또 8절에 보면 풍부한 농작물이 있다고 하죠. 9절에 보면 풍부한 광물질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어요. 물도 있죠. 농작물도 있죠. 광물도 있다는 거.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옥토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스라엘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와 달리 가나안 땅은 식수와 용수가 아주 풍부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물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 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중요 자원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상과 발전에도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고요.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가나안 땅에 물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분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분천이라는 것은 그 바로 눈을 나타내는 아이라고 하는 눈을 나타내는 그런 뜻인데요. 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연상하는 게 분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본문의 뜻은 무엇이냐? 땅 속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하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 먹을 것과 자원이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8절 9절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먹을 것과 자원이 부족함이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팔레스타인의 다양한 생산물 중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여기서 꿀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8절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꿀도 있지만 포도를 으깨서 끓여서 만든 시럽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풍요롭게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석회암이 많아가지고요 광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거 부근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레바논 지역 여기에는 비교적 풍부한 철광석이 많이 나오고요 동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었던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불모지와 사막으로 뒤덮여진 그 근동 지역에서 가나안 땅만이 상대적으로 광물질이 풍부한 것이고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이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표현한 게 맞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았을 때 주어지는 혜택. 세 번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통 뭐 모든 게 풍요로우면 저절로 흥이 나는 거죠. 저절로 흥이 나고 기쁘잖아요. 흥하는 거는 왜? 너무 기뻐.
왜? 모든 게 풍요로우니까 그렇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연스럽게 이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의 옥토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에 항상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을 세운 게 바로 이 본문 10절의 영향입니다. 그냥 항상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봤을 때 우리가 풍요로움 그럴 수 있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런 축복을 주시는구나라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울이 좋다. 흰 눈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을 강하고 진지하게 만들어주니 겨울이 좋다. 봄이 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다. 또 여름에는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 또 그 나름대로 시원해서 좋다. 가을도 좋다. 가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까 이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겨울이 되면 춥고 게을러져서 싫다.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다.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허무해져서 싫다. 봄이 되면 꽃샘 바람이 불고 노곤해서 싫다. 이 사람은 싫다를 연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겨울이 오면 어서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여름이 되면 어서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어디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항상 없는 것만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고 만사를 형통케 해주심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요. 역경을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키고 정화시켜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 좋고, 다치고 고난당하고 순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망초라는 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 다뉴브 강이라고 해요. 이 강이 독일에서 시작하고 루마니아를 거쳐서 흑해로 빠지는 강인데요. 사랑하는 남녀가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가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참 꽃이 너무 예쁘다라고 감탄을 해요. 그랬더니 남자가 손을 뻗어서 그 꽃을 꺾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딛고 있던 흙이 무너져가지고 강에 빠져버립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나오려고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자는 강가를 따라 뛰어갔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체념한 남자는 그 꽃을 여자에게 던지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제발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그 말을 하면서 물속으로 이렇게 잠기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무덤에서 그 꽃을 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따서 꽃 이름을 물망초다라고 이렇게 나를 잊지 말아요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강물에 잠겨 세상을 떠나는 남자는 사랑하는 연인의 기억 속에 늘 살아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내가 주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기억할 것도 많은데 그것까지 기억해야 돼요? 아니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게 있고 놔도 괜찮은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